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성경에 네 글자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할 때 아마 사도 요한이 아닐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저녁에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마라나타로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오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666이 떠오르잖아요. 666.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종말, 휴거, 말을 탄 네 사람, 심판, 복수, 재림,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쭉 떠오르는데, 놀라운 것은 적그리스도와 휴거라는 말 그 자체는 요한계시록에 사실은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어서 휴거, 적그리스도 하면 요한계시록에 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주로 어디를 설교합니까? 기억하십니까?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어디를 설교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왜 그러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는 내용을 주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설교할까요? 오늘 읽었던 20장, 21장, 22장, 천국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사용을 해서 마치 자기들만의 특별한 해석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1990년대에 어떤 이단이 있었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었죠. 다미선교회 기억나십니까? 해서 막 주님께서 몇 날 며칠에 올 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재산도 다 바치고 일상생활도 다 멈추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다미선교회가 또 한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중심에 요한계시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한참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희가 어디였습니까? 신천지.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 신천지라는 교단이 사용을 해서 아주 이 말을 지금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 신천지도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자기들만의 해석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을 포장해서 빠지게 합니다. 신천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해석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단이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해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막 심판과 저주와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두려움으로 몰아놓고 그들이 가르치는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 교리를 비밀스럽게 따르고 믿게 합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추종자를, 교주를 잘못되게 추종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는 숫자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는 숫자
몇 명으로 나옵니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들이 바로 신천지라고 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자기까지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를 쳐. 지금 넘지 않았을까요? 그 자기들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도 많은 기존의 성도들이요,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신천지만이 참된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바르게 읽어내시고 그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그림과 같이 보여지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말씀이 아주 힘있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는 꼭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많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데 가서 들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만 그럴까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엘서, 이사야서 24장에서 26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인가요? 여러분들 이런 이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면 좀 기다렸다가 들으세요. 혹시나 요한계시록에 획기적인 강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곳에 가서 배우게 되면 잘못된 말씀에 틀림없이 미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유들이 등장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가지고 이 잘못된 내용에 빠지게 되는 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중요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이 되는 성경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요한계시록이 몇 장입니까? 네. 역시 제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말씀은 22장. 22장, 22장인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절수는 몇 절인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언제까지 맞추실지 404절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그 404절 안에 22장이 404절이거든요. 그러면 별로 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 404절 안에 구약의 내용이 몇 번이나 언급되고 암시되고 있을까요? 구약의 내용이 몇 번이나 언급되고 암시되고 있을까요? 500번에서 550번. 많게는 학자들에 따라 달라진 750번까지. 404절 안에 만약에 구약이 750번, 500번 이상 담겨졌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소화하고 난 이후에야 온전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탄탄한 성경적인 안목으로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요한계시록 개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면 요 세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훨씬 편하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 주는 이 요한계시록 개론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만 요한계시록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안경을 끼지도 않고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말씀 개론을 들으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22장. 이제 읽으셔야 되겠죠, 이번 주 내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절수가 몇 절이라고요? 404절.
여러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이런 베이스로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답이 있잖아요. 요한.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4번 나옵니다. 보통 성경 기록할 때 저자 이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한결같이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이 좀 중요한 의미예요. 같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전통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 중에 하나였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썼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썼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장로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형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한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오늘 1장 9절에 보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졌어요. 밤모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앞에 지도를 보시면 그러면 이게 이제 지중해가 있잖아요. 저기 오른쪽 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위쪽에 소아시아 7교회 보이잖아요. 버가모 이렇게 돼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의 터키 아닙니까? 터키 그죠? 그 터키에서 약 에베소라는 터키의 에베소라는 곳에서 70에서 80km 떨어진 곳이 저기 보이는 밤모섬. 근데 정확하게는 지중해에 있는 게 아니라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 에게해에 이 밤모섬이 존재를 합니다. 정말 이 밤모섬은 돌로 뒤덮여져 있는 외딴 섬이에요. 제가 가봤습니다. 은혜스럽게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터키 그리스를 갔는데 정말 돌로 뒤덮여 있는 돌섬입니다. 동과 서가 16km 그리고 남북으로 최고로 긴 곳이 10km밖에 안 돼요. 어떤 곳은 1km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섬이죠. 여기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가했다는 이유로 유배되어 가지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돌을 캐 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그런 노동을 시킨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90세.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사도는 다 죽이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마띠아까지 따지면 11사도는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을 살리는데 사도 요한은 기록에 보니까 10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100세를 산 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90세 넘은 노구의 나이로 예수님 전거했다는 그 이유로 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와서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 여러분들 로마 황제하면 기억에 남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니언으로 시작하는 사람. 그것 모르시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네로가 AD 한 64년경쯤 되고요. 도미티안 황제는
AD 81년부터 96년까지 다스렸던 왕인데,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스스로 피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도미티안 황제부터는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피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첫 번째 왕입니다. 나는 내가 신이니 나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바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피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터키의 7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7 초대교회들이요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그래서 요한이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였던 겁니다. 야, 90세 노부의 나이인데 그냥 순교하면 나았을 것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환난이라는 헬라어는 틀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틀립시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을 땅바닥에 뉘어놓고 큰 돌을 가슴 위에 올려놓은 형상입니다. 사람을 바다 위에 누워놓고 큰 돌 바위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돌에 짓눌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환난 틀립시스입니다. 지금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 로마의 무서운 박해와 핍박 속에 환난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90세, 아니 제가 볼 때는 95, AD 95년쯤 됐으니 95세에 손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숨으로 그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과 저주, 지옥을 알려주기 위해 쓴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박해 속에 큰 환난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호흡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시작했던 말씀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은 온 땅의 마지막을 예고하며 마라나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처럼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중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발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상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벌어지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환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런 눈으로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읽고 주무세요. 22장까지니까.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표제어입니다. 1장 1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표가 되는 말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 같은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표제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성경 원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는. 그래서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우리가 계시록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아쉬운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계시라는 게 원래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맞는데 그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제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들으면 저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시라는 성경어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덮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그래서 영어로는 revelation입니다. reveal, 드러내다, 폭로하다 아닙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덮개를 벗기셔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었고 우리는 이걸 우리의 자리에 적용은 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한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본 계시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숨겨진 것들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며 증언하고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좀 봐라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혹독한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 안에 숨겨진 소망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숨겨진 소망을 보라.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날마다 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계시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주님 안에 보셨습니까?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누가 오셨나? 주님 안에서 그분들을 봐야 돼. 우리 청년 소영이가 오늘 가방을 끌고 왜 왔는지 주님 눈으로 제가 보려고 하는데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주님의 계시, 주님의 해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의 계시, 주님의 해석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해석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앞에 서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산채로 불에 사르고 사지를 말에 묶어 사지를 찢어 죽이는 무시무시한 그 박해 속에서 주님의 계시를 보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인생을 해석해주는 그 해석 없이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해석으로 가려진 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또 하루를 연명해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틀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전화할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한밤을 뜬 눈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아픔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주님의 계시 곧 주님의 해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눈으로 보고 주님 마음으로 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계시록을 읽으면서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도 주님의 계시, 주님의 해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이 환난 속에 있는 주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속에 맞이한 이 고난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그 해석을 찾아가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결론이 승리입니다. 승리. 성경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시작이지만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승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한결같이 되풀이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지겹게 되풀이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교회,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들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는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3장 사이에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요한계시록은요, 주님과 함께 이기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달려나가는 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주님의 말씀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말씀이라면, 바울서신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기는 삶, 성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겨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기셨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승리한다는 의미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강도와는 다를 겁니다. 2000년 전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승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앞에서 주님과 승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죽는 것으로 승리하고, 때로는 기적과 같이 살아나는 것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그 승리는 우리가 말하는 승리와 다른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갔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여전히 주님 안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겁니다. 신앙의 맞춤표는 승리입니다. 승리. 요한계시록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일구어 나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승리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저 멀리 밀쳐내야 하는 저주와
지옥과 고통과 아픔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해석입니다. 주님의 해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7월 한 달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석과 계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또 예배의 세팅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찬양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인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사도 요한이 90세의 노구에 마지막 주님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며 이런 고백을 했지 않았을까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실까요?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위로와 격려가 되시며 나의 인생의 해석 되시며 나의 인생의 승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